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그리스도의 성품 17번째 주제가 뭔지 아세요? 뭔가요? 네, 용서입니다. 용서. 성숙한 인간 관계를 위한 필수 요소 용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해 볼까요? 성숙한 인간 관계를 위한 필수 요소 용서. 예, 용서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골로새 3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용서란 무엇일까? 우리 앞에 있는 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용서란 시작. 다른 사람의 잘못을 깨끗이 잊고 악의를 품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이 내게 한 잘못을 아주 깨끗하게 잊어버리고요, 그것에 대해서 악의를 다시는 품지 않는 것,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 이 성품을 나누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정말 좋은 크리스찬 되고 싶어서 나누고 있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닮고 싶어서, 정말 좋은 크리스찬 되고 싶어서 저희가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두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있으실 거예요. 정말 좋은 크리스찬 되고 싶다, 정말 좋은 신앙생활 하고 싶다라는 마음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리고 정말 좋은 크리스찬이 되려고 할 때, 정말 좋은 기독교인이 되려고 할 때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세요? 여러분들께 가장 힘든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가 힘드시던가요? 성경 읽는 게 제일 힘드시던가요? 아니면 기도 열심히 하시는 게 힘드신가요?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게 제일 힘드신가요? 전도하는 게 힘드신가요? 봉사하시는 것? 헌금 내시는 것? 아니면 남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뭔가 하는 것? 아마 다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이것들이 그리고 동시에 좋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에는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아마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정말 좋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 닮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하기 어렵고 싫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인 것 같아요. 용서하는 일인 것 같아요. 신실한 크리스찬, 좋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조금씩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 정말 힘들고, 그리고 정말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일 거예요. 특별히 내가 용서하기 싫은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요, 용서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용서하기 참 싫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용서받고는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는 건 싫은데 받고는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아이러니한 거예요. 나는 정말 용서하기 힘들고 정말 누군가 용서하기 싫은데,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요구하고 생각하는 것은 용서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필립 얀시라는 분이 계시죠. 기독교 작가예요. 영성 작가인데 이분의 책에 나오는 어떤 되게 유명한 예화 중에 하나예요. 스페인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스페인 어느 가정에서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더 가부장적이라서 아버지가 이놈하면 조금 뭐 하면은 이렇게 좀 하고 마는데, 이제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날 갈등이 있는 가운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주 분노를 하고요, 화를 내고요, 그래서 막 뭐라고 했던 거예요. 이 아버지의 행동에 아들이 아주 화가 나서요, 아들이 가출을 해버렸어요. 더러워. 여기서 나가버린 거예요. 내가 혼자 살 수 있어! 하고 나가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잘못을 해도요 부모가 마음이 좀 먼저 풀어지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마음이 조금 풀어진 거예요. 아들이 막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내리사랑이라고 내가 이 아들을 용서하고 좀 만나고 싶다, 다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버지가 신문에 광고를 내는 거예요. 이 아들의 이름이 뭐였냐면 파코였어요. 파코. 근데 이 파코라는 게 스페인에서는 아주 흔한, 우리나라로 치면 철수 별로 없죠. 뭐 그런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몇몇 신문에 도시에 이렇게 이제 신문에 광고를 냈는데, 특별히 엘리베라라는 신문, 그러니까 이 엘리베라라는 신문은
스페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고 인기 있는 신문이라는데 그 신문의 광고를 이렇게 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테나 호텔 앞에서 만나자. 아빠는 너를 다 용서했다. 나를 용서해다오.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아빠가.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 아빠가 화요일 정오에 기대를 하고 호텔, 몬테나 호텔 앞에 탁 내렸을 때 그 호텔 앞에는요,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800명의 젊은이들이 각각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름이 크나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아시죠? 사람들은 다 뭐 받고 싶어 한 거예요? 용서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용서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느 날 신문을 보았는데 그 신문에 얘야, 누구누구야 이름이 써있고 아버지가 너를 용서하고 싶다. 아니면 친구야, 내가 너를 미안하다. 너를 내가 찾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용서를 빌고 싶구나. 12시에 우리 아우구스부르크역 광장에서 만나자. 서울역 광장에서 만나자. 이런 거 써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유혹이 있을까요? 혹시 이 친구가 그 친구가 아닐까? 나를 부르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이 조금은 한 번쯤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누구나 사람은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누구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죄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실패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잊고 싶어하는,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후회스러운 과거들이, 내가 뭔가 잘못했던 실수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의도했든지 간에 의도하지 않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경험들, 내가 원치 않았지만 괜히 누군가에게 냉담해졌던 그런 상황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주 작은, 아주 순간적인 실수 하나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언제쯤 한 번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거 정말 용서받고 싶다. 그거 정말 한번 내가 다시 그를 만나서 화해하고 싶다. 라는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필립 얌시가 썼던 이 파코의 에피소드를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고 살았는지, 용서를 바라고 있는지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동의하시나요? 그래요. 인간은 누구나 용서받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용서받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용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누군가의 삶을 굉장히 무참하게 만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 어렵습니다. 생각만 해도 화가 먼저 나는데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용서는요, 정말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게 참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용서만큼 아름답고 용서만큼 좋은 것이 이 땅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용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용서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아름답고 참 좋은 것입니다. 왜냐? 용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할 때 자유가 선물로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엄청 힘든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용서를 하는 순간 그 용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로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살아갈 때 나를 괴롭히는 가장 무서운 적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내 과거예요. 내 과거. 사실은 내 삶을 가장 괴롭히는 가장 큰 적은요, 과거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죄, 과거에 있었던 상처들, 실패들, 이것들이요 오늘 우리의 삶을요 좀먹어갑니다. 아니, 행복을 좀먹어갑니다. 내가 행복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행복이 갉아먹어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과거가 우리의 소망을 좀먹고 미래를 좀먹고 행복을 좀먹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과거가, 과거의 어떤 실수가, 죄의 상처에 대해서 용서의 사랑을 베풀기 시작하면은요, 그 용서의 사랑을 받는 그 상대방은요,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상처와 그 기억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용서를 나눌 때에도 상대방이 과거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상대방이 과거에서 자유롭게 될 뿐만 아니라 정말 그때 자유로워진 사람은 누구? 그 용서하는 사람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용서는요, 결국 누굴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 자신을 위한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로 왜냐하면 용서로 치유받는 사람은, 그러니까 용서로 최초로 치유받는 사람은 용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는 그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정말 중요하고 절실한 것은 그것을 통해 상대방뿐 아니라 내가 먼저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과거의 매듭으로부터 풀리게 되는 자유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자유를 선물하는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아름다운 거고요, 참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 용서가 아름다운 이유가 있어요. 용서가 참 좋은 이유가 있어요. 용서는 자유를 선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용서는 또한 우리에게 회복을 선물합니다. 용서는 회복을 우리에게 줍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온전케 하게 하는 회복을 선물해 줍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하나 있는데, 그 감정이요, 그 사람을 굉장히 괴롭게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지는 감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분노입니다. 분노. 화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노는 신기한 게 그냥 혼자 딱 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쌍둥이가 하나 있어요. 항상 따라오는 쌍둥이가 있어요.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이건 샴 쌍둥이 같아서 같이 붙어 있어요. 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격한 여러분 분노를 하고 나시면요, 두려움이 항상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와 두려움 후에 오는 좌절감 때문에 굉장히 괴롭습니다. 허무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분노 때문에 또 다른 보복심이 내 삶 가운데 자리 잡습니다. 두고 보자, 이렇게 됩니다. 결국 내 과거의 상처를 갚기 위해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보복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아주 안 좋은 악순환에 우리 몸을 던지게 되는 것이 그런 인생입니다. 근데 반대로 용서는요, 회복을 의미합니다. 회복을 의미합니다. 관계를 회복시키기 시작하는 것은요, 용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렵지만 관계 가운데 용서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회복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아름답고 참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서는 뭐를 선물한다고요? 자유를 선물합니다. 또 회복을 선물합니다. 그래서 참 좋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또 하나 주는 선물이 있는데 뭐냐면, 용서는요, 용서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 출발을 선물합니다. 용서는 새로운 출발을 선물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를 즐겨 하시죠? 그죠? 성경을 근데 막 읽으시고 묵상할 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감동이 되는 이야기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감동이 되세요?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 사건들은요, 대부분 용서의 사건들입니다. 용서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용서에는 누군가의 삶을 바꾸어 놓는 기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성경을 찾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TV에서 나오는 일들 보세요. 여러분, 뭐에 감동하세요? 서로 용서할 때 감동하시잖아요. 왜? 삶이 변화하기 때문에, 새롭게 그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사도 바울이 저질렀던 그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베드로의 그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그를 다시 주님이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면 베드로가 과연 위대한 삶으로, 사도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현장 가운데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칼을 들고 기독교인을 박해하러 뛰어다녔다는 것, 그것은요, 모든 사람이 당시에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면, 유대인이면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 절대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에는 적합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쳐다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주님에게 용서받았을 때에 그는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누군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돕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 기회를 주시고 오늘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우리에게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군가 다른 사람도 나의 용서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 역시도 누군가의 용서가 필요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에 반응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오늘 그 시간에 새롭게 일어나고 쓰여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서의 기적은 지금도 누군가의 삶을 바꿔놓는 역사를 이룰 뿐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라지기 시작한 삶은요, 지금 누군가에게 또 다른 기적을 베푸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로 인해서 용서를 닮아가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기적을 베풉니다. 용서하는 사람과 용서를 받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풉니다.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기적이 그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뭐라고요? 참 아름다운 것이고요, 참 좋은 것입니다.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죠. 그래, 용서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힘들다고요. 힘듭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도대체 그 힘든 용서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 내가 정말, 여러분, 용서할 수 없다는 거는 정말 나에게 큰 일을 한 거잖아요. 별거 아니면 용서했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쳐다만 봐도 분노가 일어나고 보기도 싫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아주 명확합니다. 뭐냐? 용서는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옵션이 아니라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 용서는 옵션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순종해야 합니다. 명령입니다. 꼭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이거는 고백해 볼까요?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순종해야 할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이에요. 저희 순종도 나누었는데 기억하세요? 순종.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납득이 되고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옳다고 생각되고 내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해서 따르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그거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거라고 했어요. 정말 순종은 뭐예요? 힘들더라도, 도전이 될 때라도, 날 불편하게 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 삶의 권위자의 요청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 용서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마땅히 따라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용서가 여러분 힘든 이유는요, 이런 마음이 그 가운데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제가요, 나한테 잘못한 것 인정하고 고백하면 제가 용서할게요. 용서할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저 사람이 인정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제가 용서를 합니까? 지 잘못도 나에게 고백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용서합니까? 이런 조건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은 뭔지 아세요? 얘야, 네가 내 앞에서 잘못을 인정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용서한 줄 아니? 아니다 라는 거예요. 너의 태도와 상관없이, 너희 사람들의 삶과 상관없이 이미 나는 너를 사랑했고 나는 용서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해야만 하는 용서는 무의미한 거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요, 정의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누군가를 용서할 때 상대방과 전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용서는 항상 선포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PPT
있을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가 아직 뭐 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 사랑도 일방적인 것이었어요. 일방적인 것이었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거고요. 고난 당하게 하셨던 거고요.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용서입니다. 그것이 용서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용서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을 상담해서 쓰신 글이 있어요. 이런 글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용서란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항복이란 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렇게 원했던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승리란 마지막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표를 향해서 반대편과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신뢰란 남을 따라 불빛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것이 어두운 골짜기일지라도 신뢰의 대상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뢰입니다. 사랑이란 남들이 줄 때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들이 주지 않을 때 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동의가 좀 되세요? 용서란 뭐라고요?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기에 따라야 하는 것, 그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도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용서받았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께 몇 가지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용서할 대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그 사건, 그 행동, 그 관계, 모든 것들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용서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 것 같아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사랑받았어요. 근데 형제들에게 배반당했어요. 친형들에게 배반당한 인생이에요. 그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정말 별의 별 생 고생을 다 하고 살아갔어요. 오해도 받고 모함도 받고 잊혀지기도 하고 모든 것들 고생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 형제들을 용서합니까? 용서 안 합니까? 용서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당한 아픔을 자신의 입장에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창세기 50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들이 두려워할 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했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지금 누구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요셉이라고 마음에 상처가 없었을 거예요? 그 요셉이 형제들을 여러분 요즘 말로 놀리는 그런 과정들이 앞에 있잖아요. 뺑뺑이 돌리는 과정이 있잖아요. 괜히 아내들 거 시키고 이렇게 해보고 모욕 누명도 씌우고 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그 마음에 분명히 억울한 심정 있었을 거예요. 아픈 마음 있죠. 왜 없어요? 사람인데. 요셉이 무슨 거기 있어요? 요셉도 아픈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운행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형제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그 형제들의 실수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고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실수마저도, 인간의 실수마저도 아름답게 선용하신다는 것을 사실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이런저런 실수가 내 인생을 망가뜨리기만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했던 잘못들이 내 인생을 쓰러뜨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과거의 상처가요, 내 삶 가운데 더 큰 담대함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그 상처와 실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게 만들고요, 더 겸손하게 만듭니다. 약함은 강함되는 지름길이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늘 내 감정으로만 보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면, 원대한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것은 나를 성숙하게 하는 기회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도록 애쓰십시오.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했던 7가지 가장 치렁 있잖아요. 그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뭐해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이 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못함이니이다. 저들이 누구였어요? 그래서 말하는 제자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고 판결 내리고요, 거기 와서 못 박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말씀을 조금만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도대체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사실은 그것이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건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그 돌아가실 때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도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끔 있을 수는 있지만 정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을 할 때 여러분이 정말 고의로 그렇게 하시는 적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줄 때 정말 악의가 있어서 막 계획을 막 짜서 막 함정을 만들어서 빠뜨리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 별로 없어요. 대부분 모르고 하는 거거나 아니면 내가 볼 때 그것이 옳은 일이거나 정의로운 일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 상황에 맞지 않아서, 그 사람이 한 것이 나랑 맞지 않아서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가 온 거예요. 나가 용납할 수 없을 뿐이에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못 박았던 사람들도요, 그들이 뭘 알고 했겠어요? 명령하니까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걸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옳고 그름에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내게 유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걸 가지고 생각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 사실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마음 가운데 대부분 악의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일어났던 그 결정에 내가 피해졌다는 사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 성격이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무언가를 결정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 예를 들어서 쉬운 예를 드릴게요. 자, 밥을 매주 먹을까요? 2주에 한 번씩 먹을까요? 방학 때 밥을 먹을까요? 먹지 말을까요? 이런 결정, 별거 아닌 결정이잖아요. 결정 내리기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결정이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결정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려야 하는 결정이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 때문에 누군가는 아플 수 있습니다.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결정하는 게 힘들어요. 이걸 하자니 이 사람이 걸리고, 하지 말자니 저 사람이 걸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해도 아픈 사람은, 상처를 받는 사람은 생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 혹은 억울함이 누군가의 악한 뜻이나 악한 의지이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시각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우리 삶 가운데 있지는 않을지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말씀은 육체적인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주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그 문제였던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한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시려면 꼭 필요한 마음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 필요하느냐? 긍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없고, 그럼 용서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됩니다. 나는 용서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실 수 있었던 것도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은 우리 안에서 시작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끄집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셔야 비로소 긍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뉴송 교회라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담임하는 목사님이 데이브 기븐스라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쓴 자신의 삶의 고백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 글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이 생각난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우리를 버리시고 떠나던 그날 밤이다. 그 몇 개월 전에 나는 아버지의 차를 세차해 주다가 좌석 깔판 밑에 카드를 발견한 일이 있다. 어머니의 계속되는 의심에도 딴 여자를 만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아버지였다. 그러나 그날 내가 찾아낸 것은 다른 여자가 아버지에게 보낸 카드였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다. 내가 15살 때 일이다. 그때부터 아버지와 대화가 단절됐다. 몇 달 후 어머니는 아버지의 차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울며 칼로 좌석을 찢기 시작했다. 이웃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있었고 경찰들이 차를 에워싸고 아버지는 변호사와 전화를 하고 있었다. 나는 무슨 일이 벌어진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때 나는 아버지에게 소리치며 외쳤다. 한 번만 더 어머니의 몸에 손을 대면 나는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당시 내 안에는 적개심과 분노가 가득했다. 대학교 2학년 때였다. 대학교 2학년 때 학교 운동장을 산책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듯한 감동이 내 안에 솟구쳤다. 데이브, 너는 아버지를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 저는 아버지에 대해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그게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데이브, 너는 너의 아버지를 사랑해야 한단다. 주님, 저는 아무 감정이 없다니까요. 얘야,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다. 사랑은 헌신이다. 내 아들 예수가 감정이 있어서 십자가의 길을 간 것이 아니다. 예수도 할 수만 있다면 그 잔이 지나가기를 원했지만 바로 너에 대한 헌신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것이다. 너도 너희 아버지에게 헌신하기를 나는 요청한다. 그 일 후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뵙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아버지와 그의 새 부인을 만났다. 아버지의 눈을 쳐다보며 나는 말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아버지께 좋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그때 키가 6피트나 되는 덩치 큰 아버지가 울기 시작했다. 데이브, 나를 용서해다오. 그 이후에도 아버지에 대한 특별한 감정은 없었다. 그런데 2년 전 일이다. 사역 때문에 태국에 살던 시절인데 아버지와 통화를 했다. 65세의 은퇴를 앞둔 아버지는 백혈병 진단을 받고 의사들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다고 나에게 전했다. 미국 애리조나에 있는 병원으로 아버지를 찾아갔고 살이 빠져 홀쭉해진 아버지를 본 순간 포옹하며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다. 이제는 아버지를 향한 새로운 느낌이 많다고 고백했다. 그때 오래전 교회를 떠나 있던 아버지가 나에게 부탁했다. 데이브, 나에게 성경을 사줄 수 있겠니? 즉시 성경을 사드렸고 몇 주 후에 다시 만났을 때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신약 성경을 다 읽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너무 오랫동안 내 곁을 떠나 있었구나 하고 깨달음을 주셨단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나는 그가 하나님과 화해했음을 확신한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랑은요,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그렇게 닮고 싶은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용서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피차 용서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말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린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용서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나 할 수 없는 용서가 우리의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찬의 특권이 용서입니다. 용서는 바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세상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용서받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특권,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가지고 있는 그 귀한 권리를 베풀며 살아가야 합니다. 용서하는 사랑을 베푸십시오.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사랑을 주고 받으십시오. 용서하는 사랑을 주고 받음으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누려지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적용한 그 용서의 사랑에서 적용할 거 함께 나눌까요? 오늘 하루 우리가 그 용서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시작. 용서의 편지나 문자 보내기. 가능하면 편지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옛날 여러분 저희 학창 시절에는 편지 쓰는 게 참 유행했는데 생각해보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문자 탁 쓰는 게 아니라 편지를 쓰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연애 편지 처음에 남자가 쓸 때 어떻게 쓰레기통이 수북하죠. 그만큼 고민하는 거예요. 그만큼 생각하는 거예요. 용서의 편지 써보세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써보십시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긍휼의 마음 주십시오. 기도하다 써보십시오. 올 한 해 이제 2주 남았습니다. 2주 동안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화내거나 성내지 않기. 화내지 말고 참아보십시오.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용서라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 실천할 것.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대를 먼저 용서하고 앙가품하지 않기. 내가 먼저 용서하고 상대에게 보복하지 않는 것. 실천할 때 그리스도의